거기에 해당하는 사실은 본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시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안에 죄악을 뿌리치고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예. 여러분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 어떻게 다투고 또 이기고 넘어서고 아니면은 휘둘리고 우리의 삶이 늘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죄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예요. 행복하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결국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죄악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귀하지 않았다면, 소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실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은 그만큼 가치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내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나?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만큼 그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죄의 지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어려움의 문제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되고 해결되는 큰 은혜가 지금 이 부활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컫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항상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게 꼭 따라 붙습니다. 다윗의 가문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자랑스러워해요. 여러 번 얘기했죠. 국기에 새길 만큼 다윗 시대가 가장 부흥했고, 가장 영적으로 예배가 탁월했고, 가장 많은 영토가 있었고, 가장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그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 다윗이 처절하게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다윗을 무너뜨린 사람은
힘센 장수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암몬, 아말렉, 블레셋 철병거 군단이 아니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그 리더를 무너뜨린 사람은 아주 작고 연약한 아무 힘이 없는 한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싸워도 능히 상대가 되지 않는 작은 어떤 미약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인생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고 가장 뼈아픈 통곡과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거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다윗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어요. 한 작은 여인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추락시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아주 보잘것없는, 무시해도 될 만큼의 작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다윗도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처절히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단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을 볼 때, 시를 볼 때 자주 나오는 게 강조예요. 1절에서 3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내 죄란 뜻입니다. 내 죄란 말이에요. 죄는 죄인데 내 죄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할 용기가 없어요. 죄 진 거 알죠? 내가 죄인하는 거 아는데 너 잘못했지? 그러면 발끈해요. 나 안 했어. 나 몰라. 나 그런 경험이 없어. 우리는 죄를 부인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죄를 져놓고 살인을 해놓고 한 가정을 파괴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들춰냈어요.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죠.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발뺌하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말하는 것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맞죠? 나는 내 죄가라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죄를 향하고 있어요. 말씀의 화살은 항상 여러분의 죄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 이 죄를 털어내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죄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죄 버리는 사건은 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인자와 긍휼의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첫 번째는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인자와 은혜, 긍휼과 많은 사랑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죄가 상처난 그 자리에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연고를 바르면 그 상처나 골마 썩어가는 그 부위가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연고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상처의 부위에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능력이 중심을 향해 갑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겉에만 밖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피부로부터 바뀌어진 내 내면이 이제 중심을 뚫고 뿌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죄를 지은 이유는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중심의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 그 센터, 그 뿌리까지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침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죄가 있는데 짓지 않아요. 죄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죄가 여러분에게 협박을 할 수 없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찬 사람,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어도 살게 됐거든요. 죽여도 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미래가 무섭지 않아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중심이 회복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계속 이 중심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은 또 바뀌어요. 또 뒤집어져요. 우리는 또 타락하고 악해져요. 성령 충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다가 우리는 또 타락하고 물들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즐겁고 기쁜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복음, 찬양, 감사, 기쁨, 선포, 즐겁고 기쁜 소리를 계속 양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찬양 쉬운데 즐겁고 기쁜 소리가 여러분들 영혼을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대 먼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은 이 샘이 터져나가요. 찬양하는 자의 복이에요. 찬양하십시오. 언제나 찬양하세요. 그 소리가 선포되면 나를 깨우고 주변을 깨우고 공간을 깨우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12절 10절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계속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나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빚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제 삶과 이 목양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이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또 목양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점프를 시킬 것 같던 소망이 지난주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또 자녀들에게 학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새 일들을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뻐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회개와 고백과 찬양과 선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뿌리까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들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을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득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